우리가 2015년도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을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명문 가문이 돼야지 라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가문을 볼 때, 저 가정을 볼 때, 저 가정은 정말 저런 면모가 명문 가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가정이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에 그 가정은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내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있는 가나안을 정말 정복하기 위한 요단강과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과 또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모세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렸어요. 모든 것에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지배되어지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아시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라크인데, 그것은요 그냥 착한 일을 하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바라크예요. 그 바라크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착한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시와르의 축복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지는 게 아시와르의 축복이에요. 이 시편 1편은 바로 이 아시와르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 이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정말 가뭄이 있고 정말 상황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데, 명문 가문이 바로 그런 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본적인 명문 가문에 주는 복 이외에, 저 가정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가뭄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말 빈곤한 상황 속에서, 환경도 저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저 가문은 저렇게 잘 될 수 있니? 어떻게 저 가문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니? 어떻게 저 가문은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니? 라는 그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기본적인 축복 이외에 아시와로의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가장 주춧돌이 되는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할까?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말씀을 읽어라, 그냥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 되게 다릅니다. 읽는 것과 지키는 것과 묵상하는 건 달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을 계속 묵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묵상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있고 시편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른 한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기능. 근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지속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지속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문 가문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봐도 품위가 있어. 그런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 생각이 내 행동을 나타내고 말을 나타내고 삶을 만들고 그것이 내 인품까지 나타나는데,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은, 크리스찬 명문 가문은 입을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 품위와 인품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명문 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만나로 계속 큐티를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되새김질이라는 거 아시죠? 되새김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면 계속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알지만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그럼 내가 아는 여호와가 계속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라는데 목자는 어떤 분인가? 목자는 어떻게 하는 분인가? 그럼 목자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그 돌보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쭉 다가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그렇지, 부족함이 없지. 지금 부족한 거, 이거는 보여지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배되어지니까 세상에서 당당한 거예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데,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니까 당당하게 일어나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간증하는 간증자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 아닙니까? 그래서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는 위가 4개래요. 4개. 그래서 일단 먹어요. 다 먹어놔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것을 꺼내요. 다시 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그래서 첫 번째 위, 두 번째 넣어놓고, 또 꽉 차면 세 번째 위에다 넣어놓고, 꽉 차면 네 번째 위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계속 그걸 먹고. 그런데 소가 육식동물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되씹고 내일 되씹고 내일 모레 되씹고 계속 되씹으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너의 것이 되면, 그러면 네가 내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되씹고 되씹는 그런 정말 말씀의 묵상이 정말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기초로 이루어져서 명문 가문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의도적으로 심겨진 나무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해요. 다른 나무들은 다 여기저기 있지만 이 나무는 시냇가에 꼭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문 가문은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냐? 늘 예배의 자리, 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명문 가문은 다르네, 기독교 명문 가문은 다르네, 뭔가 다르네, 흔들림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신나서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놀렐루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싫어도 하나님 안에서 놀고, 미워도 하나님 안에서 놀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안에서 놀고, 그게 믿음 아니,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의리, 변치 않는 거예요. 신앙은 의리,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정말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다 심겨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형통하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보면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말 저 집은 기독교 명문 가문이네. 기독교 명문 가문.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내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시간이고 새롭게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으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2015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15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문에서 정말 성경이 울려 퍼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묵상되어져.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매달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모자라 가지고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까지도 다 메달 하나씩 들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메달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진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하늘에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심 3일 될 수도 있어요. 나 성경 일독해야지. 카드 다 가져가셨죠? 작심 3일 될 수도 있어요. 3일하고 안 하신 분 있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또 하면 돼요. 제가 잃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요, 정말 재미가 붙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